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죄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국률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토록 변개치 않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으로 세워주시고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일상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죄 백성들 외면치 마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유익 남겨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병상마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에 위로와 치유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때에 귀한 상급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주의 일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조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우리 4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나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무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려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때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것은 골고다 언덕을 말합니다.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두 행악자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은 일종의 예수님이 행악자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그런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악랄한 죄수들을 양쪽에 세워놓고 가운데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처형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다 비슷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은 겁니다. 그 감옥도 이렇게 급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잡범들은 잡범들끼리 이렇게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사상범이나 정치범들은 좀 다른 그들끼리 정치범이나 사상범끼리 이렇게 나눠 놔서 그래도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감옥인데 사상범이나 정치범을 잡범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엄청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답니다. 이 참 인생도 보면은 그런 참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습들이겠지만은 잡범들은 그냥 막 세상을 엉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정치범이나 사상범은 그래도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조금 고상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 잡범들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은 그러면 고통당하는 거는 사상범이나 정치범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사상범이나 정치범이 말 안 들면 잡범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한번 고통 좀 당하다 와라. 그러면은 네가 고상한 척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잡범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비약이지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참 설령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하더라도 좀 고상하게 혼자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두 행악자 양쪽의 행악자냥 잔인무도한 사람 누구든지 사람들이 보면 좀 끔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양쪽에 세워놓고 가운데다가 예수님 집어넣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는 이거는 정말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랄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엄청난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소에 예수님이 3년여 공생애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험악한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갈릴리 바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잠잠해지는 그 참 한 폭의 융탄자 같이 조용해지는 그런 기적도 많이 베풀었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기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좀 생각이 좀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저건 아닌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벌떡 이렇게 그까지 못 양손과 양발에 박혔다고 거기서 못 내려오느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제자들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거기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그냥 내려오시면 어떻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그냥 사뿐히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습이 보기가 너무 끔찍해서 우리도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앞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 많은 구경꾼들처럼 바라보고 있다면은 정말 이런 소원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내려오세요. 모든 사람들의 물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끔찍해서 제자들은 물론이지만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웬만하면 그냥 내려오시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게 조롱이 되는 거야. 조롱도 조롱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은 진심이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 보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 군병까지도 웬만하면은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그냥 너를 구원하라 뛰어내려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당시에 조롱하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웬만하면 예수님은 행악자 2명은 그냥 달려 있어서 죽는 걸 보면서 아주 호통하게 아주 그냥 잘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아무리 실망을 많이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웬만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뛰어내려서 너를 구원해 보세요. 그냥 내려오세요. 이런 아마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면은 뛰어내려가지 못합니다. 손도 대문 큰 못에 박혀 있고 두 발도 못에 박혀서 설령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 그러나 예수님은 틀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못이 박힌 채로 달려 있는 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못 몇 개가 꼭꼭 붙잡아 매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못했는데 그까지 로마 군병이 못 몇 개 박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너나 구원하세요, 남 구원하지 말고 막 이런 조롱을 퍼부을 때 그러 뛰어내릴 능력이 있다면 누구라도 확 뛰어내려가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그래 내가 이렇게 뛰어내렸다 이러면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게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군병이 떠받들어서 붙잡아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되어진 죽음이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지 않게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예수님한테 한꺼번에 다 전가돼서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불편한 양을 한 마리 끌고 나와야 되고 때로는 또 잘 살면 송아지 한 마리 끌고 나와야 되고 어떤 때는 또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지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피를 봐야 되는 번거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주세요. 물론 제사의 번거로움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뛰어내려라. 남들은 구원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예수님 옆에는 행악자가 2명 있는데 이 행악자들이 또 그냥 꼴값을 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행악자가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똑같이 읊조리는 거예요. 진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까지 같이 덤으로 본인들은 왜 꼈는지 모르겠어요. 3명 다 우리까지 같이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해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함께 구원하라. 여기서 우리 셋 다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행악자 하나가 그 말을 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내일 아침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죽게 될 때 나도 기억해 주옵소서, 생각해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빨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던 죄인이야. 그 잠깐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그 환경을 정말 잘 사용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주 최고로 빠른 속도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은 파라다이스야. 천국이라는 말의 한글 표현을 낙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인, 오른쪽에 있던 죄인을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최고 빠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갖고서 7마디를 합니다. 십자가 7원이라고 하는데 그 7마디 중에 몇 가지 살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병도 지금 이 사람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꿍꿍 꽝꽝거리면서 그 예수님 못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조롱하는 게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그냥 큰 소리로 죽이라고 아우성칩니다. 저 백성들은 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음에 이르면서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마지막으로 가서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에서 뭘 이룹니까? 참 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아주 만족스러울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족스럽다. 내가 다 이루었다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내가 행한 결과가 만족스럽다라는 뜻이야. 근데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일그러진 그냥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그게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죠. 그게 다 이룬 모습은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패배자로 여기거나 정말 예수님이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가고 예수님을 그냥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깔아주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래 그런 모습으로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흰말 타고 그냥 왕처럼 승리자의 모습으로 탁 오셔갖고서 로마 사람들 한 번에 그냥 한 손으로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백보자 위에 앉으셔서 온 천하 만국을 호령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셔야 원래 맞는 메시아 모습인데, 십자가에 달려 아주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게 죽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야. 너무 초라하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참 한심한 패배자 중에서 제일 큰 패배자 같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듣는다면 참 정신까지 다 나가셨군,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여기서 뭘 다 이루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야. 이거는 예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시고 성령님만 하셨어요.
그 후에 물론 성도된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했고 그렇게 죽으신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룬 정말 승리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그 입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조롱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해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훗날에 이해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당시에는 이해 못했지만 오늘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요, 본을 성도들에게 보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로 찢어졌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성소하고 성소가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갈 수도, 지성소도 못 들어와요. 사실은 그 성막에는, 성전에는 뜰이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 뜰까지는 이방인과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지성소는 제물을 통해서 자기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데고,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뭐 기분 나면은 쑥쑥 들어가면 안 돼요. 흠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냥 술 한 잔 먹고 기분 좋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로 그 향단에 불을 비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담뱃불로 향단에 불 붙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속죄일 용키퍼라고 하는 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야. 용키퍼, 대속죄.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가운데로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면은 그 찢어진 것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넘어갈 수가 없죠. 키가 큰 사람만 이 휘장이 옆으로 찢어져서 건너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운데로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누구라도 다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 지성소로 쑥 들어가요. 그래갖고서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수시로 무시로 아무 때 언제든지 원하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이게 성도가 받을 수야. 그리고 지성소가 찢어져서 성도가 마음대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또 하나의 큰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죄인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장,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꽝꽝꽝 치는 거를 고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고태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보면서 꽝꽝꽝 더 이상 죄 없다. 왜? 죄이 원래는 있는데 독생자가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래서 더 이상 대속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다. 꽝꽝꽝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전에 쑥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전에 원할 때 마음대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불쌍하고 비참하고 끔찍하고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뚜껑이 열려졌을 때 성도가 누리게 되는 큰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어떤 특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독생자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귀한 특권들 오늘도 감사드리며 또 이 귀한 특권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